요한복음 언약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하늘물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합당치 못한 것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 서울에서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 인천이나 평택에서 또 저기 영광이나 더 멀리서 달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좀 깊이 읽어보면은, 보통 우리는 신학자나 주석이나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 청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말살시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제목을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을 없애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자랑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46년에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46년 동안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는데 완공이 안 됐습니다. 언제 완공이 됐냐? AD 63년에 완공이 됐어요. 전체 기간이 82년이요. 성경 완공이 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7년 후에 AD 70년 로마 디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 그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레인들,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 죽었어요. 성전의 골목마다 피가 냇물처럼 흐를 정도로 완전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AD 70년이니까 성전 완공되고 난 다음에 7년 후에요. 82년 동안 성전을 애를 쓰고 건축하다가 완공해놓고 7년 만에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말살시킨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척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거기 성전전은 어디요? 모슬렘 사원이 있잖아요. 그 가지고 계속 모슬렘과 계속 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전 차지하려고. 끔찍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혹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축복을 안 하시고 진노를 하시면 끔찍하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고를 정말로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경고를
받을 생각도 없고 경고도 못 받고 경고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성전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왜 거기다 붙입니까? 그냥 유월절이라 하면 될 걸. 그 말은 유대인들의 행사가 이렇다. 이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이 공간복음에는 성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기록했어요. 다 세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초창기에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 이후로 바로 연결해서 초창기에 기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연대가 AD 90년입니다. 계시록까지 같이 AD 90년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AD 70년이니까 그것을 다 목격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요한이 평가를 하는 평가. 그리고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돼버리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게 짓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가서 성전에 이런 모든 불합리한 것, 부정된 것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의 소위를 봐라 하고 기록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가깝게. 유월절이 아직 안 왔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대명절이잖아요. 그때 유월절하고 유월절 지내고 난 다음에 50일에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약 50일 동안 2달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서 와서 대명절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통 인구수가 한 10만 명이 되는데 당시에 6월절에는 50만 명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 내고요. 성전세는 국세니까 내고 의무니까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고 가서 올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들어가 보는데 성전 안에서 그래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진노를 대진노를 발하시는 겁니다. 자, 성전 안에서 그랬어요. 소과 양과 비둘기 파는 것들은 허용이 되잖아요. 장사니까, 상업이니까. 저기 저 감남산에 가는 길목에 시장이 마련돼 있어요. 만약 애국에서 오거나 저기 시골에서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여기 강주에서 서울까지 양을 끄고 갈 수는 없잖아요. 소를 더구나 그 비둘기 장 그 저 세 장 가지고 비둘기 넣어서 가고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애국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재물을 사도록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물로 삼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명령으로 이제 안에 성전 당국자들 있잖아요. 이 성전 당국자들이 다 대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당국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저 장사를 재물을 파는 장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라. 성전 안으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전 안에 거기서 하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뭘 하냐. 그 재물을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어요. 검시관이 있는데 재물을 딱 봅니다. 흠이 있으면은 퇴짜를 하세요. 불합격. 그리고 흠이 없으면은 합격으로. 그런데 대부분 성전 안에서 이제 파는 재물은 거의 다 합격을 시켜주고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재물들은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은 쭉 맞아 세밀하게 검사해서 조금 흠이 있으면은 빠꾸시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성전 안에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장사 터를 자리를 말하면 자리세 내고 이렇게 파는 대로 거기에서 몇 프로 뛰어나가고 어마어마한 부가 나옵니다. 50만 명이 모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거기 안에 또 거기다 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화폐 동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이사 그림이 길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는 대부분 가이사는 주인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문구가 써졌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돈 그대로 우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당국에서 돈을 다리 만들었어요. 성전에 바치는 돈. 그것을 세겔이라고 그래. 세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안 받고 원화를 안 받고 달러 받는다면 환전하잖아요. 그래서 돈 내고 돈을 사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성전 당국자들이 다 차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미리 충동적으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때 먼저 미리 갔다 이렇게 하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요 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래 성전에 진짜 없애겠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없어졌으니까 성전이. 노축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빨리 가지고 가라. 다 내쫓았어. 자, 성전에서 양이나 소, 염소, 그 비둘기, 환전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잖아. 다. 세금도 바치는 거예요. 자, 제사 드릴 때 쓰는 재물을 다 내버려버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죠? 제사가 됩니까? 성전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 얘기가 아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본.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제자들이 성경을 기억한 겁니다. 어떤 성경이요? 시편 69편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찾아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나왔나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장소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시기요. 그렇게 됐다고 낯선 사람이 되고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게 뭐라 할까요? 멀리하고 빈정되는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 되었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 사실, 요것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이 속에서 그때 성경 시편 69편 9절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취가 되고 그것이 완성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경이로운 것으로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굴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진노를 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내 아버지 집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구원을 긍휼을 입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을 주님이 지금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내 아버지 집은 아이들이 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경외합니까? 주님의 경외, 주님의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의 감동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도 목적이 누가 뭐를 뒀다고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포인트를 제자들에게 두는데 여기서도 포인트를 제자들에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데리고 가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끌게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뭐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정식 언약. 나는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다. 언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쓴다니까요. 그것이 십계명 돌판에 지어지지 않는 계약을 써요. 그래가지고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언약의 백성들이 할 일을 있어요. 무엇이냐? 그때 성막을 짓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애굽에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애굽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제국이 된 것은 저들이 그 신전을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고 몇 개나 세우고 왕은 신전의 대리자가 되고 이런 우상의 신전 그 위대한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힘을 받고 나라가 강력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그것을 짓고 거기에 살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이렇게 전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군대도 없이 싸움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해방받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생수 쳐서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하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천막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천막 성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의 모든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양과 재료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합니다. 구조를 전부 다 지시를.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든 성막의 모형과 성막의 재료와 성막의 기능이 전부 다 뭐를 나타내냐?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제단, 그의 물두명, 송소 들어가면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향단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송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데 휘장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언약궤를 덮는 그 시은자, 그 황금으로 만든 천자 뚜껑같이 이렇게 있는 그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시은자의 은혜의 자리에
거기에 피를 쏟아놓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그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높이 올라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고 낮게 뜨면은 그 백성들이 머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머무를 때마다 그 가운데 중심에 뭐를 하냐면 성막을 세워요. 항상.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창 앞에 문, 출입문을 내요. 출입문 낼 때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중심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 그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성전 중심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어떤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라. 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드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제사, 삼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고, 거기서 모든 생명력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이 주변을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로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존의 비밀, 성공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제사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예배는 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송아지, 양, 피의 제사예요. 전부 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기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이런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세우고, 이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를 세우는데, 이 제사들이 전부 다 피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제가 있어요. 가루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피가 없잖아요, 제물이.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얹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도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증거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실시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실시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실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 되시고 산 예배가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은 정말로 이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그 단어는 아예 없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예 무너뜨려라, 없애버려라 하는 그 단어가, 그 뜻이 거기 있거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데, 일으키라는 단어를 딱 여기 짚어봐서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성전을 헐면은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이 해당이 되는데, 너희가 성전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건축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일으키리라, 그 말은 부활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살려내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그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없어져 버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모든 성막부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르바벨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헤롯이 자기 전략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성막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신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모형이 아니고 실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펼쳐나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가 진짜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냐, 피의 제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서 십자가 위에 제단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또 성전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비밀들을 세상에 알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살려내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의도하시는 지금 일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 결론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우리 교회에 세워야겠죠.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망대가 되세요. 망대가 되세요. 참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성전, 이것들이요,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몇천 평 만들어놨어요. 이방 뜰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마음은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와서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냐. 이건 없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처음부터 지시를 해서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만들긴 했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그리고 그 뜰이 여인의 뜰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뜰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뜰은 남자들의 뜰이요. 여인의 뜰을 그 여자들 뜰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뜰이 있어요. 그 깊숙한 곳에. 그러면은 아이들의 뜰이 어디 있냐? 이방인의 뜰도 아이들의 뜰이고 여인의 뜰도 아이들의 뜰이고 또 남자의 뜰도 있는데 거기도 아이들의 뜰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모든 뜰들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자,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살아있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세 가지 뜰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뜰, 치유의 공간이 생겨져야 되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치유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뜰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영적 서비스로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렘넌트 자녀들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더 좁게는 내 가정, 내 개인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선교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 살립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도, 업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요.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요. 아멘. 금요일날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치유되고, 토요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렘넌트를 중심해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정말 산업인 메시지, 렘넌트, 전도학,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 막 쫙 주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토요 서밋스쿨, 아멘, 렘넌트 전도학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우리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11월 6일 정말 그건 온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 되고, 중직자가 다 작품이 되고, 여기는 지금 우리 중직자들 전부 다 중직자가 돼야 될 사람들. 왜냐하니까 중직자 임직하고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여러분 그동안에 훈련 받으면 다 중직자. 어떤 교회들은 참 나이 먹고 참 진짜 이렇게 머리 다 허여지고 할 때 장로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일 하나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할 때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성전, 우리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 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을 누리게 주옵소서.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아버지의 렘넌트 정신을 갖고 기도의 지도와 치유의 비밀을 저들의 가정에서 개인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 성전이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지속하며 후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산으로 전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아버지 237 5천종족 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한 몫을 담당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동남아와 모든 흩어진 우리 식구들이, 필리핀 우리 장달수 목사님 특별히 강건케 해주시고 학교 사역이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의 주윤태 선교사, 또 우리 100명의 멤버들,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또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아버지여, 호주의 가오두 호연이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여기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테스 아버지시여 정말 기쁨으로 잘 훈련되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과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민인선 집사님, 또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하순지교의 노지 집사님들, 특별히 아버지시여 서남아 중앙아시아 아버지 하나님의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우리 자네를 멘트를 지켜주시고, 동북아 중국, 일본, 몽골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돌봐 주옵소서. 모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전도학교,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테스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채워 주옵시고, 현장에 아버지 영적인 군사들이 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00 기드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자들 아버지 순례자들 정복자들에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하고 있는 귀한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시여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청년들 아버지시여, 예제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새 생명을 아버지시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시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노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수술과 시술에 잡혀있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몸이 불편한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예를 치유받고 있는 식구들, 아버지 수술에 회복되어 있는 식구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로고스팜, 에콜딩스, 우리 팀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요즘에 아버지시여 저들이 피곤한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 JCC팀, TN코리아, 전국 상사, 동양물류, 주연요통, 하진식육, 상산, 세무, 회계사무소, 237 주은주택건설,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그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딩스, 다이스키 산업, 모든 창업자, 모든 직장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속에 선교의 마인드를 허락하시고 선교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